제3권 제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점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부터 시편 제3권을 시작으로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시인의 고민과 깨달음을 다루고 있는 지혜의 시로 부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에 고통스러워하는 시인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실 것을 믿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은 위기에 빠져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시인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신은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악한 일을 하고 남을 무시하는 자들의 삶은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을 보게 될 때 내가 왜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을까?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걸어갔을까 하며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4절부터 12절은 구체적으로 잘 되는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마저도 병에 걸리지 않고 평안히 있다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 중에 흔히 당하는 어려움도 이들에게는 없고 일어날 법한 사고 한 번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6절에서 이들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7절에서 이들은 넘치는 풍요에 취해서 눈에 뵈는 거 없이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데도 그들의 소득은 자신이 정한 것보다 훨씬 넘쳐나니 이들이 의인의 삶을 무시하는 것은 일명 타당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자신의 풍요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자랑하며 떠드는데 그러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임에도 이들의 성공 스토리는 주변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생겨나고 이들이 말하는 메시지와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이것을 10절에서는 백성들이 이들을 따라서
그들이 주는 물을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따라주는 물에 취한 백성들은 실제로 똑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악행에 눈 감아주신다고 믿고 오히려 자신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잘 살게 한다고 떠들며 하나님을 진정 붙들고 따라가려고 하는 의인을 비웃습니다. 이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는 시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시인은 악인이 잘 되는 현실에 매우 비통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마음을 깨끗게 하고 죄를 멀리하며 살았던 것이 참으로 헛되었다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의인으로 살려고 애쓴 결과가 고난이라면 어쩌면 이러한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악인들처럼 막 살까 하는 유혹도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의 아들들 세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가르친 이들을 생각하니까 그는 유혹을 거절하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지켜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의 신난함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이 불합리한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이리저리 지적으로 고민하고 탐구하지만 답은 쉽사리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시인은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야 그는 악인들이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욥이 자신의 알 수 없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힘겨워하고 답을 찾으려 했지만 해결받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답을 찾은 것처럼 시편 73편의 시인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이 힘겨운 문제의 답을 깨닫습니다. 그 문제의 답은 결국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진실로 믿게 됩니다.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룻밤의 꿈과 같다는 사실도 믿게 됩니다. 꿈에서 아무리 난다 긴다 하지만 꿈에서 깨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도 주님이 오실 때 하룻밤에 꿈에서 깬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시인은 자기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그토록 원망했던 것이 참으로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서 시인은 짐승처럼 어리석은 자신을 늘 자기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고 회개한 욥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시인을 그 영광의 자리에 초대할 것을 믿게 되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 위에서 악인들을 추종하지만 나는 주님밖에 따를 뿐이 없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시인의 마음과 육체는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마음에 든든한 반석 되시자 영원한 분깃 되심을 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은 이 시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27절에서 시인은 그래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 뜻을 무시하며 사는 악인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망할 거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복이야 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나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신이 정말 깨달을 때 그는 더 이상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은 우리의 지성의 영역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알게 될 때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크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78편의 시인과 욥의 고백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인의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인처럼 주님의 임재 속에 점점 들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고백을 머리를 넘어 우리 영혼에서 깊게 선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